갈라디아서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갈라디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율법과 복음에 대한 확실한 정리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는 이 종교성이라는 것이 있어서 쉽게 우리가 이 율법에 속해 살아가는 율법주의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인가를 확실히 보고 깨달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인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속한 자유인이며 우리의 어머니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약속의 자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내 스스로 육신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씀이 이루어지는 은혜의 현장을 보고 누리고 살아가는 새 언약의 일꾼들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무한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믿음으로 누리고 살도록 하셔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말입니다. 종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율법의 종 노릇을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즉 하갈산에 속하여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보다 내 스스로를 동원해서 기록된 말씀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육신으로 말씀을 이루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류에 속한 사람은 항상 영적인 부담이 있어요. 그 영적인 부담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내가 기도를 더 해야 되는데, 내가 더 변화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더 해야 되는데, 이러한 영적인 부담이 항상 자신을 짓누르고 있어서 진리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굉장히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사람인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로 말미암아 말씀을 이루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하갈은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하나님, 그래서 육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사는 자의 표본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고 종교주의입니다. 아무리 선하고 훌륭한 생각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의 종인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도 하고요, 종의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3절 말씀,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아니라, 바로 이 모세가 받은 그 율법을 천사가 전한 율법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스스로 지켜 의로워지고 하는 자들, 곧 종교인들은 종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인은 종에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직 아들에게만 자신의 비밀을 알려주며 자신의 기업을 잇도록 합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리스도 없이 내 스스로의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육신으로 말씀을 이루려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한 육신으로도 얼마든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건 바로 무엇이냐? 나도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 스스로 율법을 지켜 율법 안에서 의로워지려고 한다면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는 말입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율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기 위해 할례를 받는다면 할례를 받는 각 사람은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될 의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내 스스로도 얼마든지 노력하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니 얼마나 어리석고 당돌한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갈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베푸신 은혜를 믿음으로 마음껏 누리고 사는 굳건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유는 진리 안에 거함으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살도록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이런 일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령으로 믿음을 좇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성전 삼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에 의해서 이분의 말씀을 듣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면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흘러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하시는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이 바로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던 너희가 누구에게 어떤 교훈을 받았길래 믿음으로 행하던 너희를 가로막고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라고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도리어 이러한 잘못된 교훈이 너희를 집어삼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마귀에게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더 이들에게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다.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무엇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지 너가 좀 깨달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기대와 촉망을 받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젊은이로서 해박한 율법의 그 지식,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출중한 그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기대를 한 몸에 안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에게 발견되어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주고 인정하고 존경하던 그것조차도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유대계의 열심으로 인해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사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왜? 율법에 의하면 저들은 하나님의 뜻에 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의 유대교에 대한 열심은 바로 모세의 율법에 대한 열심은 교회를 핍박했고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었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은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던 자였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쓴 자였으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그 열심은 예수 믿는 자들이 이건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기 때문에 단호하게 그들을 향해서 채찍을 가는 것, 이건 너무너무 정말 당연한 일이라고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라는 그 공문을 받아들고 다메섹에 있는 주의 제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나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계에 열심히 있는 청년으로 당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당시 가장 훌륭했던, 지금 우리 대한민국 말하면 서울대학교와 같은 그런 훌륭한 이 학문을 배우는 좀 그런 곳이었습니다. 기대와 촉망을 받고 있던 똑똑하고 지혜롭고 명철한 능력 있는 젊은 청년, 율법의 의로 말하면 사실 바울보다 더 나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다메섹을 가던 중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죠.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 속에 있었는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후 엄청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온 주님을 위해서 신앙하고 헌신한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없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욱 주님을 알기 위해서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하며 주님과의 독대의 시간을 가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그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약속에 이룰 수 있다는 걸 비로소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예수를 믿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너무나 마음속 깊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리스도를 확실히 보고 듣고 알게 되었죠. 또 주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이유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모세의 율법에 속한 자에서 그리스도의 율법에 속한 자로 바뀌었고요. 모세의 인생이, 모든 인생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귀한 사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 때문에 핍박을 받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면 어찌하여 내가 핍박을 받게 되었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하였다면 십자가에 거치는 것이 그쳤을 것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도 품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다른 복음을 전하여 너희를 요동케 하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위에 저주가 있을지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너희를 요동케 하고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있다면 너희 스스로 그들을 베어버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너희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 자유로 또 육체의 귀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칫 진리에 속한 자유를 육체의 방종과 육신의 소욕을 만족시키기 위한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복음하면서 내가 내 마음대로 육신이 원하는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참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가진 그 자유로 인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함으로 서로 물고 먹으면 도리어 피차 마귀로 틈탈 기회를 주기 때문입니다. 진리 안에서의 자유는 성령의 가르침으로 주님의 그 사랑을 보고 그 사랑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품고 끌어안아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음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우리의 의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의입니다.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것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에 속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사는 길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고 살기에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기에 우리는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속한 자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을 본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실체를 생명으로 깨달아 보고 알 수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분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계명을 이루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비밀, 바로 생명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볼 수 없도록 감춰 놓으셨습니다. 굉장한 희생과 헌신과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열정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나가지만 그가 종교적인 그런 사람이라면
결코 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볼 수도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주와 함께 그 자유를 누리며 주님과 함께 사는 감격을 누리시는 귀한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내게 오신 것은 내게 당신의 자유를 주어서 당신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바로 천국의 영향력 아래서 당신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사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나 종교주의에 속해 있다면 내 안에 사시는 주님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이분과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결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그렇게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율법주의와 종교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를 세상 깨달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따라 진정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놀라운 생명의 감격, 은혜의 감격을 누리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